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박수가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은혜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던 곡입니다. 가사가 지난번에 우리 현진이가 특송할 때도 제가 이 곡을 해달라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 해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여기서 참 마음에 제가 깊이 은혜가 됐었던 것은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 은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정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쉬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다른 게 뭐냐?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우리에게도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예, 우리가 보면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하고도요. 또 여러분들의 삶하고도 비슷하지 않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언제 날 도와줄 겁니까? 도대체 언제 나와 함께 해주실 겁니까? 뭐 이런 의미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노방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학교가 있고 오후에 되면 북 하나 들고 나가서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막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로 뭐라고 그러면서 나갔는지 기억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복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복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복이 진짜 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우성민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복이 되게 유명한 복이 있었는데, 웃으면 오는 복이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가지고 코미디 프로였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웃는 게 복인가 보다. 그래서 웃으면 이게 복스러운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잘하고 뭐 이러면서 웃을 일들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주 작은 거에도 막 까르르 웃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애들, 우리 애들도요, 어렸을 때는 막 웃는 거 보면서 야, 얘는 웃다 죽겠다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점점 크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웃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땐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거에도 막 웃었었어요. 애기들 보면은 막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까르르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코미디 보면서도 잘 못 웃어요. 그죠? 코미디 보면서도 막 괴롭기도 하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에게 복이 멀어 있나? 성경에 복을 비는 기도가 있거든요. 아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복을 빌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그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아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래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를 보니까 복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비추시는 것, 이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왜요? 아이들의 눈 밖에 났을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미국 뉴욕에도 불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거든요. 그 불이 왜 났는 줄 아세요?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난로 가지고 장난치다가 난 불이래요. 난로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났대요. 아마 엄마나 아빠가 보고 있을 동안이었으면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 아이들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보고 계시면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언제 볼 때 탁 막나요? 야, 더 안 되겠다 할 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갖다가 바라봐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시편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기도가 아론의 축복과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아론의 축복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너를 향하여 드사 너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라는,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려고 합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봐주는 거라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은혜도 없고요, 평강도 없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생활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되게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렇죠? 파란만장했습니다. 은혜 받기에 좋은데, 실제로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일은 많지만 실제로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 착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다윗,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은 커트라인을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넘어질 것 같을 땐 잘 안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넘어지고 있을 때 잡아주시나 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넘어지려고 할 때는 내가 막 중심을 잡으려고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힘을 다 놨을 때 하나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이라도 내가 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꼬마들이 그렇거든요. 꼬마들, 아주 작은 아이들, 작은 애들이 뭐라 그러죠? 예, 아주 쥐뿔도 없는 것들이요, 보면 내가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제 좀 걷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지가 한다고 기다리면요, 한뭉쳐서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도와주면 짜증내고 화내는 게 애기들이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내가라고 할 때 그때는 그냥 보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죠? 잘 감시하는 거예요. 얘가 넘어지진 않나? 실수하진 않나? 다치지는 않나? 그러나 그것이 끝장이 나면 그때는 아이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그럼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해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진정한 위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예, 정말 제국스러웠었던, 가장 강력했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후대의 왕들은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했다는 얘기예요. 한데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늘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다윗의 삶은 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셨는데 다윗은 늘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의 많은 부분에 보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예, 어렸을 때 아버지랑 형들한테도 되게 무시를 많이 당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물이 기름 부어준다고 할 때도 다윗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나갔을 때도요, 예, 아버지 심부름을 왔더니 형들이 막 뭐라고 맨날 혼내는 애가 바로 철부지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긴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장수가 되었고요,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이제 왕족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뭐가 되죠? 바로 평생을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고 자기 장인인 사울이요,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자식들끼리 서로 죽여요. 자식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도망다녀요. 요단 동편으로 도망다니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조금 젊어서는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고, 조금 자라서는 가족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조금 지나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근데요, 가족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닐 만큼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칼 들고 총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면 참 괴롭고 힘든 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이해가 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예, 내게 눈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매일 슬퍼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매일 원수들이 지 잘난 척하는데 우쭐대는 거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짜증나는 상황이죠. 짜증나지 않나요? 예, 늘 짜증나죠. 여러분 주변에 짜증나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짜증나요? 얘가 100점 맞았어. 짜증나. 이러시나요? 그런 일 전혀 없죠. 월급이 좀 올랐네? 짜증나. 이러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서 맞고 들어왔네? 짜증나.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짜증나.
그 다음에 왜 나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지? 짜증나.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의 삶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통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신하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심지어는 자식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아론의 축복기도는 나에게서 너무너무 멀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막 사해바다 주변에 다 동굴에 숨어서 살면서, 광야에서 숨어서 살면서, 아니면 적의 나라 바벨론에 가서, 어디죠? 팔레스타인 블레셋에 숨어가면서, 맞습니다. 블레셋에 숨어서 가서 살면서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로웠을까요? 정말 괴롭고 외로웠을 거예요. 외롭고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두려운데 외로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이 땅에서 늘 두려워하고요, 떨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고통, 외로움, 슬픔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도 진짜로 두려웠고요, 진짜로 아팠고 외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의 저주가 아니었어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뭘까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장인도 아니었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나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하는 내 신하들도 아니었어요.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와중에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게 왜 얼굴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두려워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내 영안이 다칠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내 영안이 다칠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영안이 다칠까, 영원한 사망의 잠에 빠져버릴까, 이것이 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내가 괴로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피곤함 때문에 내가 짜증나는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이거에 매일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칠까봐 이것이 두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갈까, 이것이 참으로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대적이 영원히 나를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그의 대적은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왕도 아니었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 압살롬도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대적은 누구냐? 원수예요, 원수.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뜨릴까, 이것이 두려웠어요. 사탄 마귀가 나를 떨어뜨릴까.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진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장인이나 말 안 듣고 서로 죽이는 자녀들이나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놈들이나 내 창끝이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들리는데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있어도요,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들리지 않는 것이 오래되면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더 이상 주도할 수 없어요. 나를 운전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두려움이었어요. 짜증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 때문에, 외로운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내가 멀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과 내가 헤어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진짜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려웠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의 잠, 뭐죠? 영혼의 죽음이에요. 사망의 잠, 영혼의 죽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도록 하셨는데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내가 세상의 고통과 염려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이것이 내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기도합니다. 최종 승리자가 정말 원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시에 보면 다윗의 시편은요, 패턴이 똑같다 그랬죠. 예, 어떤 시가 있느냐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안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겠지요, 이거 하고요. 하나님 제가 나를 괴롭게 해요, 제 좀 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시는 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나를 괴롭게 하네요, 제 좀 때려주세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대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울인가요? 압살롬인가요? 아니요, 눈에 보이면 그렇죠. 그러나 정말 대적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가고자 하느니,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가고자 하느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느니, 그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나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현대인의 외로움으로, 불확실한 미래로, 그 두려움으로, 또 이웃과 가정의 불화의 아픔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것으로 자꾸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지 아세요? 내 생각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없는데, 그런데 음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아이들이요 막 신나게 막 떠들고 막 이러고 말 안 듣고 이럴 때 엄마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땐 가끔 가다가 한 대씩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들려요. 신기하죠? 그때부터 들려요. 한 대 맞으면요 그때 들려요. 그러다 또 안 들려요. 그러면 맞을 때가 된 거죠. 맞을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어떤 저희 광고에 보면 애가 조그만 컴퓨터를 갖고 들어와요. 근데 그게 컴퓨터가 아니고 패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보면 그냥 컴퓨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컴퓨터 새로 샀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컴퓨터가 뭐예요? 이러고 물어봐요. 분명히 컴퓨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딱 순간적으로 했는지 아세요? 제가 맞을 때가 됐구나. 맞으면 컴퓨터가 어디든지 보인다.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죠. 내가 연약해서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아요. 괴롭고 어렵고 외로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요, 예, 은혜에서 멀어지면서 내 삶에만 집중할 때인 거예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내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재미가 더 크기 때문에, 내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괴로움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리고 그 문제들이 아직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지만 언제 해결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주께서는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는 막 모래성을 짓고 있는데 이게 왜 안 쌓이지 때문에 괴로워해요. 내가 막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있는데 막 하는데 이것이 왜 안 되지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막 안 되니까 막 주변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변이 얼마나 난장이 되고 있는지도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온장 날장을 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들리지 않아요. 왜 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분들 다 망하도록 복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던 경제적인 상황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결과물들을 만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내 원수들은 나를 이기지 현재 아직도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염려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올해 저도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직도 2017년도가 지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막 힘든 일들이 생기니까 시간도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이 온 것 같은데 아직도 2017년도예요. 아직도 반나절이나 더 남았어요. 내일 딱 일어나면 1월 1일이어야 되는데 또 12월 1일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린 늘 그랬어요. 작년에도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맘때가 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 제가 신기한 게 저는 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절하고 2절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주실 겁니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원수가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근데 3절하고 4절은 뭔지 아세요? 근데 이게 죽겠다는 이유가 그 원수가 나를 때려서 아파서가 아니라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이 나를 멀리 갈까봐,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봐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5절과 6절에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이게 뭐죠?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아멘.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이 되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감사한 거예요. 나는 주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또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행형이에요. 딱 끝났던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행형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괴로운 상황들 때문에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깔려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나를 죽이지 못함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대적 원수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고난을 갖다가 그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돈에 매여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세상의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면 건강 때문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시야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끊임없이 바라봐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